동암교회 예본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3일 예배를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인사해 볼게요. 자, 배꼽손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잘했지요? 자, 손가락 2개 들고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우리 재윤이 샬롬 잘 인사했나요? 안 까먹고 잘했지요? 자, 이제 함께 큰 소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오늘의 찬양 하나 둘 셋 넷 힘차게 불러봐요. 네, 잘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고백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이 찬양 작년에 불러봤던 찬양이라서 좀 쉽지 않나요? 오늘도 전도사님은 이 찬양 부르면서 고개도 까딱까딱 어깨도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우리 친구들도 신나게 불렀지요. 자, 대표 기도는 교회에서는 신선희 선생님 해주시겠지만 여기서는 전도사님 혼자 예배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무릎,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3월이 시작돼서 벌써 둘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 주중에 지내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환절기에 감기도 걸리지 않고 또 코로나도 잘 피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교회에서는 김하늘 어린이가 맡아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챈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챈트는 한 번 쭉 나오다가 두 번째는 반복해서 들려주잖아요. 반복할 때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불러보도록 해요. 우와, 이걸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아들이 나오더니 갑자기 챈트 소리에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직 안 왔잖아요. 이럴 땐 일어서서 춤을 춰도 괜찮고 덩실덩실 아주 신나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부터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이에요.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 지난주에도 다니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 걱정되고 무서워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3가지만 말해볼까요?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는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성적이 좋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친구는 저는요 저번에 어른 없이 혼자 슈퍼에 갔다 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형하고 싸웠는데요. 형이 나를 미워할까 봐 무서웠고요. 어떻게 또 화해해야 할지 그것도 몰라서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맞아요.
무서워하고 두려운 게 이 세 가지만 있겠어요? 이것 말고도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도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과 용기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세 명의 왕이 나올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왕이 바뀌면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이 바뀔 때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우리 다니엘은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잘 왕의 이름에 따라 바뀌는 이야기를 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도 지난주에 꿈을 꿨었는데 이번에 또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열매도 잘 열려 있고 새들도 날아들고 또 그 밑에서는 짐승들이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사람들은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어때요? 아주 행복해 보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를 베어버리고 열매도 흩어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묶어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게 해라.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밖에 없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무가 바로 왕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가 잘렸다는 것은 이 왕이 다스렸던 권세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다니엘 왕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정말 힘들었겠어요. 왕이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말을 왕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 하지만 다니엘은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마치 짐승처럼 이상해져서 살았고요. 7년 후에는 진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꿈에서 보았던 것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대로 살게 되니까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벨사살 왕이 됐어요. 누구냐면 방금 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다시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신나게 즐겁게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 유다 사람들을 끌고 올 때 거기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되게 멋진 그릇 갖고 왔는데 신하들을 시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을 다 꺼내오려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던 거였죠? 성전은 지금의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을 다 꺼내오려더니 세상에 거기에다가 술 따르고 하면서 술도 따르면서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의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람 몸통도 없이 손가락만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뭐라고 막 쓰는 거예요. 그 글씨가 뭐였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저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해 줬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을 불러서 저걸 해석해 달라고 하세요. 왕비 말대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저 벽에 쓴 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읽을 수 없다.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하면서 해석해 달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 글은 메네 네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메네라는 말은 통치하는 날수를 나타냅니다. 왕께서, 벨사살 왕께서 이 바벨론을 통치할 날수가 있는데 그 날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다가 왕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끝나고 더 이상 바벨론 나라는 사라지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석해 줬어요. 자, 아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할 때도 어땠어요? 짐승과 같이 7년을 살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번에 벨사살 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통치할 수 있는 날이 끝났다는 것은 어때요?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당신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말 듣기 싫죠. 그리고 더 나쁜 거, 이 나라는 이제 끝났대요. 두 나라로 갈라진대요. 왕 앞에서 이런 말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왕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이 자신감 누가 준 것일까? 우리 친구들은 벌써 알죠?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인 바벨론도 메대라는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자, 이제 메대의 왕이 된 다리오 왕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전히 다니엘은 세월이 흘렀어도 왕들이 바뀌었어도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사람을 뽑아서 관리들을 뽑아서 나라의 곳곳에 보내서 다스리게 했어요. 또 그 사람들을 관리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총리가 필요했어요. 총리 3사람을 뽑아서 그 관리들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누굴 사랑했냐?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동도 하지만 모든 행동 중에 나쁘게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드라마 보나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2 총리가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왕은 맨날 다니엘만 사랑해. 우리보다는 맨날 다니엘을 이뻐하지. 아, 질투다. 그런데 다니엘을 왕한테 좀 혼나게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바르게만 행동하거든.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있어.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절하지. 우리가 왕에게 찾아가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래. 얼른 가서 그렇게 말하자. 이 2명의 질투하던 총리는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청했더니 다리오 왕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런 글을 써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전국에 보냈어요. 이 소식을 다니엘도 당연히 들었지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은 오늘은 기도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날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냐면 예루살렘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이고 그 고향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기도하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죠? 뒤에서 다른 총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봐. 아무것도 모르는 다니엘은 오늘도 기도 안 해. 우리 왕에게 가서 얼른 고자질하자고.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절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지만 왕이 도장을 꽝 찍은 조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밤새 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사자한테 잡혀먹었을 거야. 다니엘은 죽었을 거야 하면서 다니엘이 혹시라도 살아있진 않을까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있느냐? 그때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저 살아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도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짓말도 했지만 또 다니엘을 죽게 하려고 만들었던 나머지 그 질투했던 2명의 그 총리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엉 하고 그 2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를 사자굴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알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었어요? 맨 처음에 두려움 이야기했죠.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난 죽어도 좋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전도사님도 두려움이 생길 땐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이 마음에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그 두려웠던 일들도 해결되게 도와주시는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또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세상에 있는 가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설교 잘 들었지요?
이제는 봉헌 시간이에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김유나 친구가 헌금 위원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봉헌송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헌금 기도할게요. 기도 손 준비됐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언제나 기도 드리는 다니엘에게 용기 주셨던 걸 배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신감이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 유치원 가는 친구들 학교 가는 친구들 집에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신나게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지요? 2022년 어린이부 표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본 어린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예배 끝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